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72년 전에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겠어요? 그때 제가 필도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10살이었거든요. 그때는 피난을 못 갔는데 이제 51년 1월 4일 날 중국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어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간 평택에서 어머니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피난을 안 갔습니다. 거기서 끝을 냈는데 이제 그 위에 구입할 수복이 되고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 고향 따라서 경기도 포천 일동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950년대는 부내 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포천에는 포천농도가 있었고 의정부에는 의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광릉에 가면 기업이 수료원이라고 있어요. 광릉에 안에 거기에 광동 산림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포천 사람이 양주에서 학교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밴드부에 들었는데 2학년 때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했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밴드를 열심히 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연세 친구들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나팔을 부르면 딴 따라가 된다고 해서 막 집에서 많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아버지한테는요. 그래서 거절한테 불구하고 고3까지 불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62년에 군대를 가는데 육군부락대에 가서 호른을 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이후에 교직에 30년 지내면서 나팔을 불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퇴직 후에 50년 전입니다. 금관 악기를 불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73세의 나이에 트럼본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악기는 76세가 돼서 또 유포님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청소년기에 그 어머니를 여의고 크나큰 상처 속에서 이렇게 밴드본이 되고 또 그런 아파를 불게 된 것이 제2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44년 전 일입니다. 79년 2월에 산정호수 사건이 나는 겁니다. 매년 보성여 중고에서는 신학기가 되면 교직원 연수차 몰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정호텔이 있었어요. 갔더니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으면서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탈영병이 있으니까 절대로 나오지 마시고 위험합니다. 그래요. 저희는 1박 2일 코스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모든 교사들이 관광버스에 탄 겁니다. 바로 제 차에 무장한 군인이 타면서 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는 거니까 검문을 하고 잘 가겠지 했더니 저 뒤쪽에 딱 가더니 총을 딱 대면서 야 문제수 서울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끝에 기름이자고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인질로 잡혔구나 생각 확 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여수 선생님이 무슨 소리야 벌떡 일어났어요. 총을 쏘았는데 이 총이 여기를 맞는 거예요. 이 머리가 천장에 딱 붙더라고요. 여수 선생님은 다 돌아가시고 죽더라고요. 그럼 아비를 앉고 버스에서 막 의자 밑에 들어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누가 지휘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 서울로 갑시다. 눈길에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병장 마크를 달았어요. 김 병장이 지금 여섯 선생님이 부상을 당했으니까 여섯 선생님 날 내리고 부상 내리고 남자만 인질로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여러분 여선생님 다 여기서 내리시고 남선생님은 남아주십시오. 그런 일 하고 기사 아저씨 좀 세워주십시오. 차를 세워놨어요. 차를 세우니까 여선생님뿐 나가는 게 아니라 남선생님 다 도망을 갔어요. 운전기사까지 다 도망간 겁니다. 다 끝나가서 세우고 보니까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그냥 총을 막 쏘면서 바깥에 대다고 말이에요. 이 새끼들 사람을 어떻게 아냐고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에 5분 타격대가 이 눈밭에 쭉 엎여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버스에서 보니까 누가 하나 총을 맞고 죽는 게 보면서 차에 실려가더라고 군인이 하나. 그래서 누가 군인이 또 하나 맞아 죽었구나.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운전기사가 야 10분 내로 운전기사 안 오면 여기 한 사람씩 쏴 죽인다 그래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저 10분 내로 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씩 죽이겠다고 합니다. 외쳤어요. 창문을 닫고 나니까 10분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10분 내에 죽겠다고 하니까 죽겠다는 게 옆에 있는 박사도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생각이 나요. 첫째 하나는 아내와 자식입니다. 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어린 아이들은 고아가 되겠구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 이 시간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했어요. 남자들이 위급한 상황이 되게 되면 아내를 생각한다고 하는 건 꼭 좀 기억해주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83년에 칼기가 일본 비행기가 태평양에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 모든 남자들이 여보 부탁해.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그 적은 속지를 적어서 그 비닐 쪽에다 넣어서 그럼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체를 건져보면 대부분 남자들 주머니에서 그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좋을까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10분 내로 있을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나도 저 자식 생각했지 뭐 똑같아. 그런 얘기 해줬어요. 두 번째 회개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한테 총에 맞아 죽어. 그런데 그 신약에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지난날에 자기의 일한 것 가운데 선한 것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죽는데요. 그 말이 맞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학교에서 뭘 했나. 아이들을 도와줄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죽기에는 제가 너무나 젊습니다. 그때 37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나이에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께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만에 범인하고 싸워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저 5분단에 가서 그 집주소 쓰는 거예요. 집이 우리 집에 가는데 일동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도 그냥 가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살았다는 것만 해도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쓰고 지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후유증이 시달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냥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말이에요. 막 총 쏘리며 여선생님 뭐 소리 지르는 거며 또 우리가 끼어안고 막 시를 맞은 거는 이런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잊어버릴 만하면 보통 범법에 소홀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장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 범인하고 마주치면 범인의 눈빛을 보면 저 자식을 죽였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저 살려줬구나. 그런 생각들 매번 3번 갈 때마다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고등법해가지고 대법원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이겼어요. 여수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든요. 재판에서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아는 대로 보성여고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120년 동안 넘는 기독교에서 저는 매일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그 3년 전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이 40에 장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 40에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해 주신지요.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거기 영락교회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 40에 말이야 6년도를 맡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8살, 9살짜리거든요. 우리 학교의 실장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장로님, 우리 영락교회 장 이름 목사 아니냐고 전도사 아니야 안다니까. 그건 너무나 나이가 많은데 말이야 우리 윤영부 전도사로 시킨 일이 이거 말이 되냐고. 그래도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그 사람 몇 살을 보냐? 나이는 아주 어려 보인다 그러니까 그럼 나이 40에도 그 말하면 되지 뭘 그러냐고.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량리 중앙교회 부목사로 가고 또 수성교회 가서 3년 동안 담임 목사 하다가 또 내쫓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가요. 내쫓겼어요. 지금 같으면 안 나가죠. 그래, 난 여지껏 두 학교를 있으면서 나보고 나가려는 걸 처음 봤다. 떠나겠다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보성여고에서 그 얘기 듣고 오라는 거예요. 교목으로 해야 교목을 5년 반 동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그냥 매주 기도실에 가서 바지가 찢어지도록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봐주셔서 교장으로 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요. 이런 것을 저는 두 번째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전환점이에요. 세 번째는 20년 전 일이에요. 여기 2002년에 1월 10일 날 선거날이에요. 그날 효순 미선이가 탱크에 압사당한 날입니다. 미선이가 미루스 그 탱크에 깔렸거든요. 사건.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됐어요. 바로 그때 교장이 바로 저였거든요. 이 사고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건 교통사고입니다.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미군들이 공무 수행 중 과실치사예요. 저희 광정면에는 옆에 탱크 연습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연습하는데 지방도로 아시잖아요. 위에서 한 대가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올라가는 차에 탱크 친 거예요. 그럼 거기서 4, 5m만 가면은 묘지가 있습니다. 글로 가면 되는데 알아서 가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치워 죽었거든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 반시민단체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 시끄러워졌냐 하는 것을 전하는 일을 분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소문 때문에 그래요. 미사단에서 그 사고를 치르고 나서 하는 말이 1달러씩 거둔 게 2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했냐면 의정부 장례식장인데 10,000달러는 이쪽에다 놓고 10,000달러는 이쪽에다 놓고 두 사람이 학생이 둘이니까 늘었거든요. 근데 소문은 뭐라고 하냐면 70만 원 줬다는 거야. 이게 개값인 줄 아냐고 또 막 그런 소문이 나고 성폭 표현하다 들키니까 저 죽였다고 막 결소문이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고려한 비행이시군. 바로 사건이 나니까 소파에서 막 금방 왔어요.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유자를 주겠다. 근데 시민단체 못하게 자꾸 끄는 거죠. 그래서 효순이가 생기 빨라서 1억 9,700 받았고요. 미선이가 1억 9,500을 받았습니다. 생일 먼저 태어난 숫자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갖가지 소문이 나는 거죠. 두 번째 인터넷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소문들이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었더라 큰일 날 뻔했어요. 막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반시민단체들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와서 그냥 진원제 듣겠다 학교 운동장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말 안 들으니까 정문에다 지르고 말이에요. 또 그 광정면에 와서
시위 안 되니까 학생 내보내달라고 다 안 하는 거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MBC에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김병헌 기자예요. 그 사람 가서 면담을 요청하는데 절대로 하여튼 뭐 사진 찍거나 그런 거 없다고 좀 교장실에 오라고 해서 얌전히 그 기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장님, 이 일은 온 국민이 요망인데 교장님 시청에 나가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저는 학교장이 전에 목사입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요즘엔 무슨 이런 말하면 친이라고 막 뭐라고 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당신들 지금 뉴스에 내릴 것은 저 서해안의 해군 병사들이다. 응? 왜 그걸 이슈로 해야지만이야?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러냐? 이건 교통사고다. 야, 나는 찬성 안 한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이 기자가 자꾸 앞으로 고개를 숙여요. 긍정의 표현으로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이게 녹취된 걸 몰랐어요. 그 다음날 12월 13일 날이에요.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조양학교 교장이 그걸 반대하니까 아이들이 시청에 나오지 않는다.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협박자가. 야, 너 집이 어디야? 너 이따 퇴근할 때 뭐 죽일 거야. 뭐 아니고 딱 그 얘기만 하면 그냥 끊는 거예요. 뭐 10대, 20대 여자들이었어요. 다. 그런 목소리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냥 매일같이 그게 그냥 한 달이 넘도록 협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 너 죽을 줄 알아. 뭐 별얘기 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2년간 싸우다가 긴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 학교는 망할 뻔했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효선이 미선이 그 사건을 통해서 분선교사로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코로나가 생기기 전 한 3년 전에 꼭 20년 했어요. 요새 28사 단체가 나가는데 28사단인데요. 내년에 그 부대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아직도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교직 30년과 분선교 20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고 은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 이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지도했던 모세가 죽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새 지도자로 세우는 이런 사실 요새 말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지녔던 그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그 다음에 이어갈 여호수아에게도 내려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해서 세우시면서 옛날 모세에게 부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않으겠다는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권위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말씀인 겁니다. 또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의를 이끄는 것이 있어요.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가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듣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해야 됨을 상기시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될까 의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이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길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행복한 삶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 미리 알려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승리와 성공의 길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9절을 보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항상 그분은 우리와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또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의 전면에는 내가 있는 것 같지만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런 실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24년에 제8회 하계올림픽 400미 육상 경기에서 영국의 대표가 나가가지고 엘리 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금메달을 목에 달았거든요. 리들이 1924년에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에 선수를 거기를 나갈 때예요. 그런데 남들이 다 이번에도 리들이 꼭 1등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들은 주일에 배정된 것을 생각하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겁니다. 이랬더니 그냥 거기에 있는 영국의 어른과 국민들이 말들을 향해서 편협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퍼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다음날 400미 달리기에 출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앞서 자기를 안마해주는 안마사가 이들에게 손에 무엇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있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이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들을 경주임하는 겁니다. 전력하는 거예요. 경주를 보는 사람들은 전력주하는 그 리드를 보면서 저 사람은 100m 선수니까 100m쯤 가면 끝날 거다. 그리고 200m를 그냥 또 달리고 있는 거예요. 또 300m 또 달려요. 400m를 달리면서 마지막에는 결승적으로 들어오면서 세계 신기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종목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세계 신기록을 낼 수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300m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더 빠르게 달렸다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배우에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필요를 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는 힘으로 누군가를 세워주시고 살려줄 수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예로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바울교회의 최광 목사님께서 저의 친한 친구에게 말해요. 그 추운 날 자신의 잠바를 벗어주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작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생각한 거예요. 또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최 목사님은 예배 후에 출석하지 못한 교우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시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최 목사님의 모습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귀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라틴어의 코람 데오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이 코람 데오라는 뜻은,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이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가 합쳐진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나 깔뱅이 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매 순간 매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필요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950년 6.25 전쟁에서 어머니를 잃는 슬픔이 컸지만 지금 이렇게 악기를 부르게 된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978년 산정호수 인질 사건은 나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간증입니다. 또 세 번째 2002년 효수명 미선이 사건은 목사로 하여금 국가관을 분명히 갖게 하고 또 군 선교사에게 사명을 다하게 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는 코람데오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굳게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가하고 담대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작은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이곳에 바울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사명을 다하시는 최 목사님의 영역을 더해 주셔서 그의 크신 뜻을 이루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